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음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일을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부족한 조언을 주시고 예배하는 저희 무리 위에 성령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들을 귀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귀한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에 충실하게 생각을 해보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구나.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똑 다물고 있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고 하면 시기를 가려서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은 그렇다고 말해야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든지 간에 어떤 편에 서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양비론이라고 하는 거 있죠. 너도 틀렸고 너도 틀렸고. 그러면 어쩌단 말이에요. 우리가 양비론의 입장에 서가지고는 어떤 일이든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편인가 결정을 하고 내가 이 편에 서야 된다. 이 편에 서야 된다. 그렇게 편을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자기 입장이 분명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대화와 토론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신문을 보면 양비론이 많지요. 또 어쩌면 한 편을 지나치게 두둔하는 그런 거죠. 좀 보수적인 색깔을 가진 신문들이 야당이 우회 독주한다고 비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을 누가 일으켰느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 빌미가 타당한 것이냐 그렇게 따져보면 어느 한 편만을 두둔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좀 이렇게 철학적으로 생각을 이렇게 깊이 해보면 비판하고 비난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비판은 뭐고 비난은 뭐냐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비판과 비난이라고 하는 것이 경계가 상당히
모호해서 나는 비판을 했는데 다른 사람은 비난으로 듣기도 하고요. 이런 오해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난과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좀 알 것도 같은데 이게 뭐냐?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해보라 그러면 이게 또 이게 좀 막막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비판과 비난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비난이라고 하면 어떤 합리적 근거가 없이 지적질하는 게 비난이에요.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 그것은 비난이거든요. 비판이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비판과 비난의 유무를 가리는 가장 기본적인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비판한다고 비판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에서는 나를 비난한다, 그렇게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과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혼동하기가 쉽고, 그래서 비판할 때에는 아주 신중하게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을 하지만 비난은 하지 않는 아주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왜냐 그러면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비난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이런 모욕을 당했다, 그런 감정적인 그 상처를 입어버리면 그것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아무리 옳은 말을 해줘도 그 다음에 귀를 닫아버리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할 때에 그런 그 비난으로 들려지지 않도록 말을 할 때에 굉장히 조심해야 하고 신중하게 해야 되고 말을 지혜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난과 비판은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러면 감정이 섞여 있으면 비난이에요. 비판은 감정이 섞여 있지 않아요. 개인적인 어떤 관계 때문에 얽혀 있는 그런 이해관계라든지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자 하는 그런 감정, 뭐 그런 거라든지, 또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함으로써 내가 그 사람을 얕잡아보고 깔보고 내가 우월하다, 그런 심리적인 쾌감, 뭐 이런 걸 느낀다 그러면 그거는 비난이에요. 그래서 비난을 들으면 비난을 받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내가 모독을 당했다, 그런 생각을 해서 굉장히 상처를 입은 것이고, 비난을 하는 사람은 내가 저 사람 아주 죽상을 나게 밟아줬다, 속이 시원하다, 다시는 뭐 이렇게 자기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이 묻어나면 비난이 되는 거죠. 그런 거 없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어떤 사람의 잘못을 지적을 하기는 하는데,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 사람이 이 지적을 통해서 더 건강하고 더 발전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도와주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비판이에요. 그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 어떤 사람이 행동이 내 눈에 거슬리게 들어올지라도 말을 할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내 감정을 그냥 확 쏟아내버려 가지고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내 감정을 좀 잘 다스려서 그 사람이 건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냐, 그 굉장히 분간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인격이 거기에 이렇게 투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건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존재 자체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비난이에요. 그건 나쁜 거예요. 어떤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40점을 맞아왔어요. 너무너무 속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애한테 혼내면서
야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 그러고 너는 어떻게 못 나갔고 가르쳐줘도 모르냐 이렇게 한 건 비난이란 말이에요. 비난이 안 되려고 그러면 그 사건만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건. 야 너 왜 이렇게 점수를 못 받았냐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느냐 그러면 네가 뭘 잘못했느냐 이런 거를 따져야 되는 것인데 화가 나니까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냐 뭐 이렇게 요거는 비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분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한 바세다 그 다윗과 바세다의 간통 사건은 다윗의 통치 기간 중에서 가장 부끄러운 사건이고 다윗의 그 치세, 다윗의 개인적인 인생에서도 아주 씻을 수 없는 아주 치욕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범이 되어서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쟁을 할 때 하도 장비도 좋고 무기도 왔다라고 그러니까 겨울이고 뭐 밤이고 낮이고 여름이고 이렇게 하면 싸우지만은 옛날에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졌어요. 너무 추워도 전쟁을 못하고요. 너무 더워도 전쟁을 못하고요. 또 농사철에는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도 안 짓고 가서 전쟁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농사철에는 또 전쟁을 안 해요. 그러니까 1년에 이렇게 따져놓고 보면 여름에 따져놓고 보면 전쟁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전쟁을 하다가 겨울이 되니까 쉬었어요. 그래서 겨울이 쉬고 또 봄에 이제 보리 농사 다 걷어놓고 여름에 아주 뜨거운 땡볕 나기 전에 정복 전쟁을 나가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국가가 굉장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또 장군들도 잘 군대도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이 굳이 나가서 전투에 나가서 선두에서 지휘를 하지 않아도 웬만한 적들은 그냥 다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군사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고 집 안에 궁 안에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궁 안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낮잠을 자요. 더운 시간, 더운 나라니까 12시 넘으면 낮잠을 자요. 너무 더우니까.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이제 바깥에 이렇게 거닐다가 저 담장 아래에 어떤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여인 누구냐 뭐 저쩌고 해갖고 이렇게 불러들여서 간통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그 일로 인해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덮어야 되잖아요. 덮어야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수를 썼는데 안 통하니까 결국은 그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마는 거죠. 다윗은 강대한 권력을 가진 왕이었기 때문에 권력을 동원해서 쉽게 자기의 부끄러운 행위를 덮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것들은 잘 덮어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잘 마무리가 잘 되어서 이제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겠다 그러고 생각하고 있던 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는 거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어떤 법정에서 다툴 만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법정에서 있을 만한 그런 이웃 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는 재산도 많고 그런데 그 옆집에 아주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겨우 양 새끼 한 마리 애지중지하면서 키우고 있었다. 그런데 어떤 부잣집에 어떤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심부가 나쁜 사람이어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양을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건 아까우니까 옆집에 있는 그 가난한데 그 양도 새끼인데 그 양 새끼 한 마리를 강제로 뺏어다가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 아니 이렇게 나쁜 이웃이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재판하는, 옛날에 왕은 이게 지금 삼권 분립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왕은 재판장을 겸했어요. 현명한 왕은 누구냐 그러면 재판을 잘하는 왕이에요. 근데 왕이 다윗이 늘 재판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데 다윗이 생각하니까 이게 화가 버럭난 거예요. 이런 못된 놈이 있나. 해도 그래 그렇지. 결국에 간을 빼먹지. 이런 고약한 놈 같으니라고. 이런 놈은 죽여버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냥 화를 버럭 내면서 이 부자를 아주 죽일 놈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률적으로는 4배를 갚아야 맞는데 이놈 새끼를 죽여버려야 된다. 그리고 그냥 길길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이 그 말을 듣고 있다가 그 나쁜 부자가 바로 당신이요. 그러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죠. 다윗이 길길이 뛰면서 이 사람은 반드시 사형시켜야 된다. 그리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비난이에요. 비판이 아니에요. 재판장은 냉정해야 돼요. 법률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윤리 도덕적으로도 그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는 4배를 갚아야 맞는 것이지만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5배를 갚으라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얘기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분노해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비난하는 거예요. 이런 못된 놈 같으니라고. 이런 못된 놈은 죽어 없애야 맞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이런 놈들은 영원히 격리시켜가지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 건강함을 유지해야 된다고 길길이 뛰는 거라는 그런 비난이.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참네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한 행동, 당신은 하나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당신이 얼마나 부자인지, 당신이 원하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데 어찌 가련한 한 사람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여버릴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사건 하나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건만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건만 가지고. 그래서 다윗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요 잘해야 돼요. 부부싸움 잘해야 돼요. 부부싸움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윗처럼 하면 안 돼요. 아이고 니네 집 구석은 아이고 꼴 좋다 그래갖고 조상을 다듬 먹이면서 싸우면 이건 싸움이 커져 비난이 되는 거예요. 야, 그 몇 년 전에 말이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뭐 작년에 이렇게 했지, 뭐 며칠 전에 나한테 이렇게 했지. 그러고 구구절절이 수십 년 전 골장 얘기를 딱 꺼내는 그런 비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할 때도 법칙이 있어요. 비난하면 안 돼요. 조상 대대로 뭐 아이고 니네 집 구석은 뭐 이렇게 가문을 들이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만 가지고 따져야 돼. 이 사건. 이번 일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 사건만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얼마나 많이 주셨는데. 사울 왕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초대 왕이기 때문에 왕궁도 없어요. 자기 집이 왕궁이야. 그래서 왕궁도 지어야지. 군사 시스템, 국가 행정 시스템 조직 만들어야지. 왕궁에 일하는 사람들을 해야지. 그래서 왕궁에 궁녀들을 많이 두고 왕의 그 모든 궁에 돌아가는 일들을 돕도록 했고, 다윗이 왕이 될 때에 사울 왕이 해놓은 그 모든 걸 다 물려받았잖아요. 그래서 왕궁도 물려받고 왕궁에 있는 재산도 물려받고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왕궁에 일하는 궁녀들도 다 물려받았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 그게 부족해서 그렇게 잔인하고 그렇게 혹독하게 당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죽일 수 있나. 그리고 지적하는 거죠. 그럴 때에 다윗이 거기에서 눈을 놓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설득시키려고 그러면요 이렇게 나단처럼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해갖고 설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과 의견 충돌이 있을 때에 그런 거를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설득을 할 때에 비난해서는 절대로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그렇게 합니다. 사울 왕은 잘못을 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가가지고 막 꾸짖잖아요. 나단처럼 그렇게 않고 사무엘 선지가 좀 심하게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삐지잖아요. 그래갖고 회개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잘못을 범했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 가버렸지만, 다윗은 잘못을 했지만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죄를 지었지만 그 은혜는 유지되는 거예요. 다윗의 죄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충직한 장군 우리아를 살해한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니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형제들 간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지속이 됐죠. 다윗 아들들 가운데서 암논이 다말을 폭행했고,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해버렸고, 그리고 또 나중에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전부 다 왕자들을 죽여버리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이 다윗의 가문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 죄가 사람의 눈엔 감춰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 그것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것입니다. 이 다윗의 두 번째 죄악은 간음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1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하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압살롬이 반란 때에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4배로 갚아야 하리라 그러잖아요. 4배로 갚는 거예요. 우리아를 죽여서 다윗의 4아들이 죽습니다. 다윗의 4아들, 큰아들 암논,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 성경에 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얼른 죽어버렸나 봐요. 그리고 세 번째 압살롬, 넷째는 아비가일이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실패해서 솔로몬에게 제압을 당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나중에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다윗의 4아들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비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대로 4배로 다윗에게 정확하게 갚으신 겁니다. 예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너무 귀한 거예요. 사람이 비판을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판과 비난 뭐 이런 얘기를 제가 구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 그러면, 비판할 때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나를 못 본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다 옳고 너는 틀렸다,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여러분 인터넷에서 연예인들이
그 댓글 이렇게 단 거 있잖아요. 댓글 단 거를 보고 너무 힘들어서 자살했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판이 아니고 비난을 하는 건데 왜 비판을 안 하고 비난을 하게 되냐 그러면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면서 지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조목조목 지적을 못 하잖아요. 모르니까 지적을 하는데 그 지적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감동이 안 와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럼 내가 고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지는 뭐 별거 있나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은 그냥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생명을 끊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잘못을 한 거 그거는 나쁜 거죠. 그건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판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괜히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백화점에 가가지고 물건을 훔쳤어요. 근데 물건을 훔치는데 괜히 물건을 훔치지 않아요. 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뭐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어떻든지 간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어린 시절에 아주 불쾌한 경험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불감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쉽게 그렇게 그 사람을 알면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늘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 사람을 불쌍하게.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굉장히 어렵죠. 죄하고 죄 짓는 사람하고를 분리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죄가 나쁜데 사람은 선하다. 그런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은 나쁜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죄하고 사람하고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이게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흉악한 짓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 그 배후, 그가 자라온 삶의 과정 이런 거를 보면 안쓰러워지는 거지. 안쓰럽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오면서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결과적으로 나왔다면 그 행위를 한 것은 나쁘지만 그가 자라온 과정이 너무 안쓰러워. 그래서 그를 측은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우리가 요새 사형 폐지를 얘기하잖아요. 사형 폐지해야 된다. 그러면 아니다. 죽을 놈은 마땅히 죽어야지. 지는 죽을지 대놓고 지는 살아. 그래서 죽였는. 그런데 그럼 그 말도 맞아요. 죽을지 대놓고 남은 죽여놓고 지는 살라고? 지도 죽어야지. 그 말이 맞죠. 그런데 사람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 굴곡을 겪으면서 살아왔으면 그 짓을 했을까? 그래서 그를 돌아보면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고생했으면, 얼마나 오랜 시간 힘든 시간을 살았으면 그걸 보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개과천선해서 그래, 네 죄를 좀 이렇게 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면 좋겠다. 그래서 사형 폐지를 하는 거예요. 또 재판관들이 잘못 판단해 갖고 무고한 사람 죽여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간의 실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형 폐지하는 거 하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가져야 되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사람은요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발전할 가능성.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 했어도 다시 시작으로부터 돌아가서 그 사람에게 선하게 선한 일로 잘 인도하면 개거천선해서 새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주는 거예요. 죽여버리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죽이지 않고 새 사람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사람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 이연하 목사님의 별세 소식이 기사가 됐습니다. 이연하 목사님이 별세했다, 그런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그런데 이연하 목사님이 누구냐면 40년 가까이 동성애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사업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폐인처럼 살고 있었는데 어떤 아는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아직 안 변했어요. 그래갖고 힘을 좀 찾은 다음에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를 위한 술집을 열었어요. 그래갖고 장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가 변하지는 않았는데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죄책감이 생겼어요. 동성애 이거 동성애자들을 위한 업소를 하는 거 이런 거 이거 나쁜 거야. 그래서 죄책감이 생겨서 그가 그걸 다 접어버리고 일본으로 가서 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에 가서 신학 공부하면서 미국의 LA에 그 조금 떨어진 곳에 갈보리 채플이라고 있는데 척 스미스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 목사님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던 중 43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성령 체험을 한 후에 동성애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탈동성애 인권운동,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동성애에서 구원하자, 그런 활동을 평생 하시던 목사님이셨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동성애는 유전적으로 그렇게 동성애를 하게 태어났으니까 그건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근거가 없는 얘기고 동성애는 정신병입니다. 동성애는 유전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동성애는 정신적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시면 깨끗하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든지 이렇게 새롭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범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잘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잖아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는 어떤 잘못이냐 그러면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자기를 못 봐요.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는 다른 사람의 흠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도 그런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인간인데 저 사람에게 있는 죄악이 내 마음속에는 없겠어요? 있어요. 다 똑같다고요, 사람이.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걸 나는 하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그 사람은 하고 싶지 않겠어요? 다 있다고요. 인간 똑같아요. 그런데 나는 내가 의인인 척하고 너만 나쁜 놈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비판이라는 비난입니다. 다윗이 이런 못된 놈 같은 이런 놈은 죽여 없애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나단이 그러잖아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당신이 죽을 사람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할 때 이거 조심해야 하는 것이고, 정말 지혜롭게 슬기롭게 말씀으로 권면하면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회개한다고. 나단이 정말 다윗에게 잘 했기 때문에 회개해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돼요. 반면교사. 반면교사는 뭐예요? 선생님은 좋은 곳으로 인도해줘야 되고 좋은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 반면교사는 맨 나쁜 것만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것만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말아야지. 그렇게 우리가 다짐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열린 마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우리 언젠가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권능을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고치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되기 주관하시니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신령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